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아담 시대에도 과거죠. 먼 과거인데 아담에게도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또 모세 때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또 포로 시대에도 그리스도는 필요하고, 또 우리가 사는 바울 시대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사는 오늘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미래까지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과거에 흔들리고 오늘이라는 현실에서 방황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간은 여러분이 이 키워드를 이 3시대로 딱 붙잡고, 3시대.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는 고난을 딱 키워드로 붙잡고, 자, 3시대를 치유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뭡니까? 나의 3시대를 치유하라. 거의 보면요, 실패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어요.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리고 오늘을 그냥 대충 삽니다. 오늘이 나에게 얼마나 기회입니까? 그 미래에 대한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3시대를 반드시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과거, 우리 과거는 뭐였어요? 사단의 12가지. 이 속에 있었거든요. 또 이 배경 속에 우리가 살았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이 배경 속에서 태어나고 살았거든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을 때부터 역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과거에 뭡니까? 이 함정, 이 틀, 이 올무 속에 있었다 이 말이죠. 특히 뭡니까? 여기서 오는 상처. 그래서 이런 이 과거를 우리가 치유받지 못, 복음으로 치유받지 못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에 뭡니까?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합니다. 이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면 이제 상처를 사단이 건드는 것입니다. 계속 건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혼 생활도 안 돼요. 왜? 자기 남편을 통해 아버지를 보거든요. 아버지가 딱 비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자기 아내를 보면서 엄마를 보는 거죠. 그런 가정들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과거의 상처에서 빠져나와라. 우리는 완벽한 복음을 줬기 때문에.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서 빨리 우리는 빠져나오고 이제 나에게 오늘이 나에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에 무기력, 무능력, 그리고 뭡니까? 또 뭔가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신념에 딱 빠져 있어요. 이게 하나의 뭐가 돼요? 올무가 되고 틀이 돼가지고요. 그걸 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나의 그 신념을 완전히 깨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거 못 깨가지고 결국은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완전히 이제 복음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 미래는요, 정말 축복 속에 약속돼 있잖아요. 보장돼 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결국 이렇게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고 오늘이라는 그 축복된 시간에 이런 무기력, 무능력 속에 나라는 창세기 3장이죠. 나. 여기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결국은 이 사람 미래가 딱 보이잖아요. 과거와 이 사람의 과거를 보고 오늘을 보면 미래가 뻔히 보이잖아요. 결국 뭡니까? 이거 오거든요. 이게. 혼돈, 공허. 혼돈 속에, 공허 속에 살다가 흑암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 전도자도 이야기했죠. 엘리트들이. 뭔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신념으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 어느 정도 세상에서 성공의 자리에 올라서는데 결국 뭡니까? 세 가지에 사로잡히죠. 혼돈. 그렇죠. 복음이 없으면 결국 혼돈 속에 살게 돼요. 이게 독인지 이게 정말 축복인지도 몰라요. 그냥 막 집어삼키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뭐합니까?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많이 배우고 뛰어난 사람들이 결국은 뭡니까? 돈에 그걸 넘어서지 못하죠. 그리고 돈 주고 받고. 그 한번 정치 세계 한번 가보세요. 그러다 결국 뭡니까? 그게 독이 되는 줄 몰라. 그 지금 대통령 부인도 마찬가지죠. 그 백 하나 그 대통령 부인데 나 같으면 발로 차버릴 텐데 그거 왜 받아요 그거를? 그 카메라까지 다 몰래 카메라 설치해. 지금 계속 그것을 수사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 영부인 자리까지 올랐는데 이게 뭐가 뭔지도 몰라. 혼돈. 뭔가 성공은 했고 뭔가 가지고 있는데 공허해. 만족이 없어. 행복이 없어. 결국 영적 문제에 사로잡히죠. 결국 정신 문제.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뭡니까? 마약, 중독에 빠지게 돼. 결국 사단에게 붙잡힌 영적 문제. 이게요 엘리트들 중에 많습니다. 다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777로 바꿔야 된다. 나의 과거를. 그래서 축복으로 바꿔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교회의 3시대 치워야 된다. 교회가 지금요 계속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운 거 아닙니까?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왜요? 복음 없는 시대. 이 복음 없는 시대에 교회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어떤 시대입니까? 이 바리새 교회 시대죠. 이 바리새 교회가 결국은 복음을 놓쳐버리고 율법, 그 다음에 전통, 선민사상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왔는데도 복음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 핏값을 후손들이 받잖아요. 그죠? 복음 없는 시대,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헤롯 성전을 다 보이면서 그 영광을 보여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제2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 시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중세교회 결국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게 중세교회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전도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왜? 나라 전체가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니까. 근데 이제 껍데기만 기독교죠. 복음은 알맹이가 없고. 그러니까는 결국 어떻게 돼요? 교회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교권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교권이 강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보면 교권이 강화될 때마다 교회는 무너졌어요. 그게 중세교회 아닙니까? 그게 바리새 교회예요. 얼마나 교권이 강하게 형성됐는지 몰라요. 자, 우리가 교회 시대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복음 시대. 바울은 이 부분을 대해서요 굉장히 갈라디아에서 많이 강조하죠. 다른 복음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다 그랬잖아요. 그래 결국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가장 외쳤던 부분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죠. 근데 한번 보세요. 지금 한번 딱 보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한번 보세요. 복음이 없이 박애주의, 구제하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교회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바꿔주고 그건 다른 종교에서 많이 해요. 우리는 그게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교회의 본질은 아니다. 신비주의, 이 서남아시아 이런 데 가보니까 신비주의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전혀 복음 없어요. 그리고 사회운동, 물론 사회운동 중요하죠. 근데 사회 구원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개인 구원인 거예요. 개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아야지 그 사람들이 사회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이다. 종교운동. 결국은 다른 복음. 그게 교회 안에 스며들어가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 없으면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 볼 때는요, 다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를 휩쓸었던 뭡니까? 번영신학.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거거든요.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고 막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해서 막 교인들 전도해오고 막 뭡니까? 성전도 짓고 교회도 짓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되세요? 다 무너지고 다 팔려가잖아요. 신천지 또 여호와의 증인 다 팔려가고 있잖아요. 이게 번영신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때 신학교에서 히트쳤던 그 책이 뭐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분도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이 번영신학이거든요. 근데 그거 읽고 됐던가요? 결국 무너졌잖아요. 다. 그리고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가지고 나왔죠. 얼굴 잘생긴 미국 그 목사님이요. 긍정의 힘. 저도 봤거든요.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자, 우리가 정말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된다. 근데 우리는 복음의 마인드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번영신학이거든요. 근데 하는데 안 되거든. 지금 미국 교회가 다 무너지고 그 큰 교회들이 지금 수종교회가 팔려가고 3단체에게 팔려가고 지금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삶 시대를 치유해야 되는데 바른 복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단이요, 이제 뭐합니까? 대적해 오는 거죠. 왜? 우리는 오직 복음만 이야기하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단체가 한 명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 교단이 다 뭡니까? 이단시 정죄하고. 인터넷 한번 가보세요. 그 키워드와 치면이 쫙 나옵니다. 가짜 뉴스가 얼마나 판을 치는지. 바른 복음으로 교회를 회복하려고 하니까. 그래서요, 정말 우리 총회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 우리 총회가 이 바른 복음을 가지고요, 이제 다른 교단들을 복음으로 살려야 돼요. 다른 교회들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초대교회의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초대교회를 롤모델로 삼아야죠. 초대교회는 뭐예요? 전 교인들이 138.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추고 방법도 오직 성령.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이 바른 복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가 집중해야 된다. 거기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3시대를 치유해야 된다. 그러면서 뭡니까? 국가의 3시대.
국가의 삶 시대를 치유해야 된다. 자, 복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우상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 시대. 그러니까 전 세계 가보면요, 우상을 통해서 우상 정치를 하잖아요. 권력자들이. 느부갓네살이 최강대국을 만들었잖아요. 이 우상 정치를 통해서. 그게 뭡니까? 누법 형제다가 자신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요.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것입니다. 나팔이 불면 전 백성들은 절하라. 그 금신상을 향해서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그게 우상 정치입니다. 신전을 만들어 놓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곳곳에 일본의 신사들을 만들어 놓고요. 전 백성으로 800만 일본의 귀신에게 절하도록.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권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임진왜란을 일으켰잖아요. 전쟁을,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무참하게 짓밟는 것입니다. 우상시대. 근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복음시대로, 정말 복음 가진 한 사람과 한 교회를 통해 이런 복음시대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얼마나 우상숭배를 많이 몰라요. 한때 신라 시대는 이 나라의 국교가 불교였다니까요. 조선시대는 유교.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샤머니즘이 굉장히 강했던 민족.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자체가 종교성이 강했어요. 그래서 신에게 제사 드리고 제천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다니까요. 참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잖아요. 그 전에는 뭡니까? 늘 외침당하고 늘 청나라의 일제에 시달리고 서구 열강에 시달리고 결국 러시아, 중국이 합세해가지고 공산화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니까요, 세계 7대 강국으로 바꾸잖아요. 그렇죠? 국가의 3시대를 치유하는 것은 오직 복음이다.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운동은요, 우리 세대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진짜 본 게임은 우리 후대를 통해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이제 구루터기가 돼가지고 올해가 발판이 되고 그 구루터기에서 뭐가 나와요? 새싹이. 우리 랩런트들이 새싹이 되고 그 싹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들이 모여서 큰 숲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 후대 시대. 어제 우리 초신 이 총강에 가니까 랩런트들 앞에 딱 서니까요, 떨리더라고요. 보니까 이들이 2030, 2080 시대의 주역인데 다 얘들이 눈초리가 다르더만요. 아주. 또 주역이라는 그 친구는요, 그 이충구 목사님 손자인데 애가 다르더라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목사님 사인해 달라고. 사인해 달라. 후대, 그렇죠? 이제 후대가 일어날 때 시대가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런 우상을 막을 수 있는 세 가지 틀. 이 성전을 우리가 지어야 된다. 돈 버는 이유도 세 가지 틀. 그래서 제일 먼저 내 속에 세 가지 뜰을 세워라. 다윗처럼 세 가지 뜰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기도해라. 그리고 나의 업에, 나의 산업에 세 가지 뜰을 세워라. 하나님 삼뜰 성전 세울 수 있는 빛의 경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이글 권사님, 에스더 권사님이 사업장을 차렸다. 오늘 첫 열매를 드렸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말도 안 하고 참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진짜 이 우상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삼뜰을 세우는 것.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복음 시대를 열어서 237, 5천 종족 살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정말 후대를 키울 수 있는 금토일 시대. 이걸 여러분이 완전히 이제 각인시켜야 돼. 세 가지 계속 나오죠. 이걸 여러분이 이제 다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이유 있는 경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 시대 우리 후대 살려고 세계복음을 필수적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자, 우리는 237의 3시대를 취해야 합니다. 237 나라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죠. 자, 앞으로 이제는 한 나라의 금융 위기가요 전 세계 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휘청거리면요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려요. 미국이란 이 나라의 경제가 휘청거리면 전 세계에 영향을 간다니까요. 왜? 다 글로벌화 돼 있게 네트워크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237을 살려야 된다. 우리나라를 뛰어넘는 237을 가슴에 담아야 돼. 코로나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저 한 나라에서 시작된 코로나가 중국의 그 작은 한 지역에서 발생된 코로나가 어떻게 돼요? 일시에 전 세계를 휩쓸어 버렸죠. 지금 북한에서 공개 안 했지만요. 북한에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대요. 코로나. 그러고 막 차 실어 날리고요. 그런 특수부대가 생겨가지고 시신을 날려 땅에다 불사르고 묻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어요. 북한 분위기였어요. 통계 안 나왔지만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 전 세계 글로벌화 되는 것입니다. 237 시대. 237의 3시대를 치워라. 그래서 237 나라가 결국 뭐였습니까? 결국은 과거의 정복, 식민지 정책을 통해서 힘을 키워가지고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노예, 그 나라를 노예로 삼고 그리고 뭐요? 팔아넘기고 아수르도 그렇죠. 바빌론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아수르로 다 전 세계로 팔아넘기고 심지어 저 중국에까지 팔았어요. 중국의 저 칭타오 쪽에 가면요 유대인들이 사는 촌들이 있습니다. 그 역사를 보니까 다 팔려가지고 저 일본에도 있어요. 그만큼요 이 정복과 함께 노예로 착취하는 것입니다. 식민지화해서 착취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본 놈들이 일제가 우리나라 침략해서 뭐 한 줄 아십니까? 다 뺏어갔어요. 자원 다 캐가고 쌀 걷어가고 심지어 뭐 소나무 송지까지 벗기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요? 비행기 연료에 쓰도록.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 스물 담을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걸 착취당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정복과 바로 노예죠. 근데 오늘날은 뭡니까? 전쟁 시대. 20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결국은 뭐예요? 이제 이런 옛날에는 칼로 창으로 이런 걸로 싸웠지만 지금은 뭡니까? 막 미사일로. 그러니까 뭐 이 한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전 세계 전쟁으로 번지는 것입니다. 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 완전히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6.25 전쟁 때 전 국토가 다 파괴됐다. 전 국토가 다 완전히 뭐 초토화 된 거예요. 우리가 미국의 원조 안 받았으면요 우리나라 이렇게 일어설 수가 없어요. 미국이 저래도 감사해야 돼요. 미국이 전쟁이 일어나고 철수했잖아요.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한미 상호 보호 조약을 맺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줄 압니까? 그 한반도의 조그만 땅덩어리, 뭐 회생 기미가 없는 그 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그 미국 대통령하고 담판을 받다니까요. 우리나라 건져달라, 우리나라 보호해달라.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한미 상호 보호 조약을 맺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무조건 이 대한민국을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철수했던 미군을 다시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공산화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미군이 우리나라에 있다니까요. 상주에 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군이 들어와서 그냥 들어왔습니까? 어마어마한 미국의 원조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굶어 다 죽어가는 사람들, 그때 밀가루 주고 분유 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강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정복시대, 전쟁시대를 끝내고 237 나라 렘넌트를 세워야 된다. 렘넌트 인재들을 키워야 되고 또 그들을 불러가지고 키우고 이번에 WRC 이제 7월달에 하게 되죠. 킨텍스에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타운으로 했는데 이번에는요 킨텍스에 해야 된다. 왜? 전 세계 237 렘넌트 인재들을 불러들여야 된다. 5천 종족의 그런 인재들을 불러들여야 된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방향은 237과 5천 종족,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새 가족이든 중직자든 모든 방향이 여기 맞춰져 있다. 이걸 여러분이 진짜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237 나라 렘넌트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뭡니까? 구루터기. 우리나라에 돈 벌러 왔던 그 방글라데시 그 노동자가요 복음 받고 구루터기 돼가지고 방글라데시 가서 목사 돼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새싹을 키우고 있잖아요. 이제 그들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되겠죠. 그 나무들이 모이면 큰 숲을 이루겠죠. 이게 렘넌트 운동, 서밋 운동인 줄 믿습니다. 이번 렘넌트 때에 대해 이제 그런 237, 5천 종족의 렘넌트들을 부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을 치유해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5천 종족. 5천 종족의 3시대. 이들을 치유하고 우리는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5천 종족 어떻게 보면 약소가 아닙니까? 그렇죠? 늘 외침을 당하고 늘 시달리고 그래 보니까 이 스리랑카도 보니까 얼마나 외침을 많이 당한 나라인지 몰라요. 그런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고. 5천 종족이 결국 뭐예요? 노예 시대, 식민지 시대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식민지 근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한강의 기적을 이뤘잖아요. 독일도 한때 2차 대전으로 완전히 쑥대밭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독일을 보고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그 쑥대밭 된 전쟁터에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완전히 전국토가 초토화된 상태에서 결국은 일어났거든요. 이 노예 시대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지금 뭡니까? 질병 시대.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 하죠. 이런 나라애들은 이 평균 수명이 35세. 몸속에 뭐 질병이 와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건강하다가요. 어느 날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내 몸속에 지금 암덩이가 자라고 있는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질병 시대. 그래서 5천 종족의 3시대를 치유하고 세우는 길은 뭐냐? 결국 TCK자. 참 그 인도에서 온 그 렘넌트 보세요. 인도란 나라, 저기 뭡니까? 이란에서 한국으로 왔다니까요.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 신앙생활 하려고. 이란에서는 대놓고 교회 다닌다면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게 이란 아닙니까? 그 렘넌트가
신앙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 복음 있는 대한민국 와서 복음을 듣겠다는 거예요. 이 렘넌트가요,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요, 비행기 타고 한국 땅까지 왔다니까요. 그래서 한국어로 복음을 듣기 위해서 한국어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1년 만에 패스했다잖아요. 근데 전에 봤잖아요. 한국인보다 더 말을 잘해. 한국말을. 그러니까 이들이 뭡니까? 이란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한국에 와 있는 TCK들. 그래서 성경 속 렘넌트들은 다 TCK였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새 청년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인이었지만 바벨론에 가서 태어나고 거기서 살았. 그리고 결국은 출 바벨론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TCK, 또 CCK, NCK, 제3의 문화권, 제3 밖의 문화권. 저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 갖고 그 말이고. 하여튼 TCK, CCK, NCK. 그죠? 이들을 5천 종족 시대를 열 수 있는 키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감동되는 분들은요, 좀 경제가 좀 되고 하나님 축복하시면 그들 자녀 삼기. 자녀 삼아가지고요, 하나님 나에게 50평 정도 주세요. 미션을 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그들 키우는 것입니다. 키우고 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 신학교 보내고, 그래가지고 제자 삼아서 5천 종족에 파송하는 거죠. 이것도 딱 기도 제목을 한번 붙잡아보세요. 5천 종족 가족 삼기. 그래서 3시대를 치유하고 세우는 그런 주역으로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